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오라 울리기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나가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오지나 소리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거스르는 바다 가운데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서서히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그런 대목들이 어제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대뜸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제자죠.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너희로 오라소서. 이 성질이 급한 베드로잖아요. 아주 다혈질이고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고, 그렇죠? 이렇게 도전했던 베드로가, 그렇죠? 천방지축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 같은데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면서 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위로 걷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과 함께 곧바로 이어지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시라. 소리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또 베드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황홀한 순간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바다 위를 걷고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의심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30절 본문책 앞에 거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거센, 강한, 강력한, 아주 힘이 있는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그 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때리고 베드로의 목을 휘감고, 그렇게 다가올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적, 바다 위를 걷는 이 기적과
또 물속에 빠져드는 이 위기 속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고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주님께 향해 있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순간에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드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그제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제야 풍랑이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셨던 때는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고 배에 오르셨던 때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그때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무서워할 때에도 그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명하셔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그때에도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고요. 그러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를 걷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 없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찰나의 순간이죠. 찰나의 순간. 짧은 순간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믿음과 믿음 없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는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마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가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상황에 끌려다니고 넘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상황 앞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고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